예, 오늘 여호수아 1장, 이제 앞으로 오후 예배 때는 여호수아를 이제 쭉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소서가 끝나고 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원래는 호세아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기도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나라의 기도도 거의 끝나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을 떠나가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이제 12지파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다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바로의 그 궁정에서 모든 지식을 다 이렇게 배웠고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또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또 하나님과 이렇게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 직접 만났고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노예 신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노예였으니까 그 가운데서 모세의 심부름 수종을 들다가 그 하나님의 눈에 띄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이제 지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모세 앞에 얼마나 대적하면서 얼마나 그 모세를 향해서 반항하면서 했던 것을 이제 압니다. 그런데 이 백성 약 200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세대가 죽고 다시 이렇게 그 세대가 똑같이 60만이에요. 나올 때도 60만이었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거의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한 300만 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이끌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명령했던 그 땅을 들어간다는 게 뒤에 앞에 큰 나무가 있으면 옆에 나무는 바람이 웬만큼 불어도 괜찮아요. 근데 큰 나무가 없어지고 나면 온몸을 바람으로 다 맞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반복해서 몇 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며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우리가 오늘 낮에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분명히 여호와와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도 자기의 그 아수르의 그 공격이 들어오니까 성읍들이 무너지고 요새들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마음이 같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이 무너져도 내 마음이 안 무너지면 담대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 같이 몸과 마음이 같이 무너져 버리니까 거기에 납작 엎드려지잖아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내가 아수르 당신을 섬기지 않은 거 잘못했다 그러면서 납작 엎드리면서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서 가라는 거죠. 일어나. 이들이 지금 누워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추스려서 일어나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말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 못 밟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줬대요, 이미 주었답니다. 이미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이 백성과 너희에게 줬다. 줬으니까 너는 가져, 이 얘기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은 없는 거예요. 손에 안 잡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줬다는데 나는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곧 이미 줬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너네들이 밟고 들어가는 그곳을 내가 다 줬다. 앞으로 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제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지경이 넓어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모세를 이 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하고 함께 있을게. 그러고 나서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러면서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고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까도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 버린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의 길은 세상의 어떤 것을 힘으로 삼아서 형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는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으면 우리는 불통한 사람이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하다 한 가지만 범해도 나는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그분을 내 안에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를 않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의 필요를 나의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분을 의지해? 저는 이 말 하다 보면은 항상 그 헨리 그루버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자기는 이 헨리 그루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든지 부족한 걸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서 다 받으셨잖아요. 받는데 저도 과거에 교회에서 이제 그 사례를 받기 전까지는 필요하면 항상 구해서 받았어요.
넉넉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후로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받다 보니까 그런 구하는 게 없어져요. 근데 내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필요할 때는 구하면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한, 왜 자꾸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돼요. 아싸,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이 민족의 지도자, 내가 거의 왕이다. 이러면서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이럴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워서 바짝 쫄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너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믿어.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당할 자가 없는 거야. 너는 나를 힘으로 삼아야 돼. 그래야 네가 강할 수 있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힘으로 삼거나 지식을 힘으로 삼거나 아니면 명예를 힘으로 삼거나 아니면 가문을 힘으로 삼거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바짝 쪼그라들고 열등 안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그것으로 힘을 삼으면서 그것으로 남을 무시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힘으로 삼아. 나를 힘으로 삼고 나를 믿어. 그러면 너가 강해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나를 강하게 해서 나도 이 정도는 돼. 내가 너하고 힘을 겨뤄도 내가 너한테 부족하지 않아. 그러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뭐라고 해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측인 어떤 보수적인 얘기를 하면은 좌측의 성도들이 그냥 예배 중에도 나간대요. 예배 중에도 설교 듣다 나간답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거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무리 이 우측의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데 아마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그 한참 우리나라의 이념 이 대립이 굉장히 초기에 이제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이쪽이 이제 좌측에 대해서 막 이제 목사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대놓고 한 3분의 2가 훅 예배 중에 다 나가버렸대. 그러면 그게 얼마 있다 문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이념적인 어떤 사상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1절이 있어야 2절이 나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아니한데 땅에서 형통하는 일은 없어요. 이 유다의 그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전에도 봤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는 1도 하지 않으면서 급할 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된 다음에 그 신라 같은 관계를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요즘 지난번에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뭘 하느냐, 한국교회 성도들을 떼쟁이로 만들어요. 왜 떼쟁이로 만드는가?
보좌 앞에 기도해가지고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 가면 죽어요. 그 빛 가운데 그 빛을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보좌 앞에 기도, 떼쓰는 기도, 무조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기도,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된다 그러고 무조건 금식하라고 무조건 뭐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질서 정연하고 정직한 세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없는데 기도를 천날 백날 그 어떤 거를 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길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연합될 때 형통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고 형통의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13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15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면 나머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네가 소를 잡았으나 네가 그 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요 네가 아내를 취하였으나 그와 함께 자지 못할 것이요 네가 추수하였으나 그것을 다 빼앗기는 저주가 어디에서 오는 것도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까 굉장히 빼앗기는 그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영토도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이 우상숭배 쪽의 기도를 제가 나라 민족을 놓고 한 번 더 전에도 했었는데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얘기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기억과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고 입으로 계속 묵상을 하면서 혼자 외우면서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집중해서 말씀 속에 붙들려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삶.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한 거, 주기도문에도 내 이웃을 용서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 중에는 다 우리의 영혼을 유익합니다.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물론 육체에도 유익하죠. 그래서 이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에서 이게 떠나지 않고 내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이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죄에 붙들립니다. 못마땅한 걸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묵상하게. 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그 뭔가 염려가 한번 들어와 보세요. 계속 염려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가만히 있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진짜 이 여호수아가 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랍니다.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중간중간에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은 자유민주주의가 회복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반복하는 기도예요. 보면은 또 화나고 그럼 화나면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는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세상을 빼내는 훈련, 자기를 비우는 훈련.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 절대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 내 기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하늘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더라도 주님이 원치 않냐면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나는 주를 위해 사는 것 같은데 깊이 나의 내면 안에 들어가 보면 나는 꼭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요. 절대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겉의 모습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목적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제가 긴 시간 동안 살지는 않았지만은 살아온 삶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항상 선한 쪽으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딱 제가 사는 그 약사분 정말 이 세상에서 만나기 힘든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갈등의 문제가 딱 있으면 항상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내가 희생하는 쪽인가 아니면 이 결정이 상대방을 위해서인가 할 때 자기를 위해서 결정했을 때는 항상 결과가 안 좋았는데 삶에 이제 터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하고 나면 항상 결과가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랑 저랑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분 참 태도와 자세가 참 좋은데 저가 예수가 없다는 게 정말 너무 아쉽다. 우리가 저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자.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온 결과물을 보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했던 거는 항상 결과가 안 좋았는데 내가 공공의 유익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결정한 결과는 항상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오더라. 좀 독특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분 진짜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살다 보니까 악다구리 쓰면서 살아도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지난번에 자기 그 약사 저기에서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유방암 말기인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는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질병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왔는지 나는 너무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속으로 했답니다. 겉으로 하면 상처받으니까 너는 잘못한 게 없지. 그렇지만 너희 부모가 악을 행하는 걸 내가 봤거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모가 이쪽에 있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친구인데 그 친구의 집안을 폭 망하게 했답니다. 완전히 망해서 이 친구 때문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20년 만에
그 회복해서 일어서는데 정말 모진 고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회복이 됐대요. 근데 이쪽은 20년이 지나니까 기울고 자녀가 암으로 병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죄가 없지. 그렇지만 너희 부모의 행위를 나는 알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악을 심고서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봤어요. 삶에 정말 좋은 교훈을 얻어가지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 조건이 있어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 행하면이에요.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근데 오늘 현실 세계 속에 교회에서 율법이 없어진 지 오래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1,000번째 드려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뭐 해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성경 건축해라 그러면 돈 주신다.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 투기도 그런 투기가 어디 있습니까? 100배로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가 나와. 얼마나 어마무시한 투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러.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과 1대1의 대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호수아가 과거에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어지고 나서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를 정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제가 있어도 없어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현장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나서. 근데 20년, 30년이 돼도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죽지 않은 거야.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열매를 맺지 죽지 않으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가 이제 확신을 가졌겠죠. 여호수아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를 몇 번을 강조를 하세요. 그러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제 명령을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겠다고 하고 나서 이제 따라갑니다. 그 말씀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이때까지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는데 이제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곧 그칠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전쟁하면 되지 뭐. 하나님 또 내려주겠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서 나의 죄를 내려놓으면 돼요. 갖다가 놓으면 돼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자기 부인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기 부인이 뭔지를 몰라요.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1단계의 열매들이 떨어져야 줄기가 꺾이고 기둥이 꺾이고 그러고 나서 뿌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못된 나무가 죽어 없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 좋은 나무들이 심어져서 그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단계가 안 됐는데 하늘나라는 2단계를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알려줘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들어가지질 않아요. 왜? 이 말씀의 세계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살아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면 되지? 왜 준비해? 이럴 수 있는데 이제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가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기업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업을 준비해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두려움도 없어져야 되고 나한테 집중했던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이 세 지파가 나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이 원래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쪽에서 이 기업을 받았어요. 근데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짐승이 많고 엄청 부유했습니다. 가축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초지가 너무 탐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요단을 건너서 기업을 주시려고 했는데 욕심을 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욕심을 냈는데 그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기업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전쟁을 하는데 너희들이 앞장서. 그래서 앞장서서 너희들이 가서 다 싸워서 12지파가 기업을 다 끝나면 그때 너희들 돌아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욕심으로 받았던 요단 동편 이쪽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망합니다. 제일 먼저 망하고요.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여서 같이 있으라 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뚝 떨어져서 물질의 풍요를 쫓아가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제일 먼저 하게 되고 아수르의 침략도 제일 먼저 당하게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 망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보기에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이 땅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욕심은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 작은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 그걸 한 번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욕심이 죽더라고요. 근데 대단한 것도 아니야. 작은 건데도 그게 버려지지 않을 때 주님 십자가 밑에 가야만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당시에는 좋았는데 결과는 나쁘더라. 이 세 지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근데 이게 순종하리다. 2세대들은 순종을 해요. 근데 1세대들은 모세들은 절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있으면서 이들이 절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다 보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하찮은 걸로 알았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제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이분들도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앞으로 땅을 얻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결과물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한 겁니다. 분명히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1세대들은 인정 안 했어요. 왜 네가 왕이 되려 그래? 우리도 똑같이 하늘 백성인데 왜 네가 왕이 되려 그래? 이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그 지도자에 대한 도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세대들은 여호수아를 지금 지도자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과 당신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도자와 백성이 연합해서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기도 제목을 줄 때 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기업을 준비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 기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